여러분들은 혹시 군중심리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사실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막 뭔가를 하게 될 때, 제가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재림연수원을 갔다가 이제 오려고 이제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갔는데 한 두 정거장 지나니까 거기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정류장에 딱 서서 올라오는 학생들을 이렇게 태우는데 한 20명 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다 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올라오는 학생들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교복 말고요. 뭘 입고 있었을까요? 롱패딩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검정색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20명. 제가 일부러 세봤습니다. 혹시 저거 안 입은 사람 있을까? 하고 세봤는데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버스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군중심리에 의해서 뭔가 움직여보거나 행동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 군중심리는요, 요즘 마케팅을 위해서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TV 같은 거 홈쇼핑 보시면 이 군중심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자주 쓰는 멘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홈쇼핑 보면 어느 홈쇼핑이나 이 문구를 씁니다. 첫째는 마감 임박.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주문 폭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안 사면 이거 다 물건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그것을 많이 사고 있는데 내가 안 사면 뭔가 나는 실수하는 것 같은, 그래서 막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군중심리에 떠밀려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군중심리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에도 군중심리가 작용할까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군중심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우리가 알듯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과 70절. 마태복음 26장 69절과 7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과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라고 시작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받고 있는, 신문받고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랑 같이 있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인인데요. 그가 부인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누구에게 이 부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나에게 그 이야기한 한 여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7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비록 너가 예수와 같이 있었지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군중들 속에서 그 군중들은 어떤 군중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될 그 군중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홀로 있었고 그 질문에 베드로는 그 군중 심리에 떠밀려서 예수를 뭐 한 거예요?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혼자 있었다면 혹은 그 여인과 베드로 둘만 있었다면 그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이날 베드로의 이 부인은 어찌 보면 주위에 예수를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떠밀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더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때 여종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다. 또다시 군중들 속에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세 번째 시험에 서게 됩니다.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번에는 누가 와서 베드로를 다그쳤어요? 처음 두 번은 여종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인한 이유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몰려와서 베드로에게 야, 너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너 정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 분명하네. 이 군중 심리에 몰려서 결국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의 믿음 생활을 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재림 성도라고 이야기하기가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죠. 베드로가 이날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은 그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정말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성경은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소망 710페이지. 군중들과 섞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랬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라는 말에 베드로는 놀랍고 당황했으며 군중들의 눈은 곧 베드로에게 쏠렸다. 베드로는 그날 밤 군중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는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군중들 속에 두었고 그러자 그 군중들에 의하여 떠밀려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날 군중 심리에 몰려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 말고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당시 로마로부터 이제 부임을 받은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 당시 유대의 왕 헤롯이 있었지만 로마로부터 보냄을 받은 총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이제 사람들이 끌고 와서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십자가형을 선언해야지만 그 일이 가능했죠.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서 여러 가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빌라도가 이 말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정직하다. 야, 저 사람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사실 여러 문헌에 따르면 이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 많고 혹은 뭐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볼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때 상황을 27장 18절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지금 끌고 왔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선언했던 빌라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입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빌라도는 처음에 그 무리들 앞에서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 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사람들에게 준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니까?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안 됩니다.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면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나에게는 유익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들의 손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도, 이날 빌라도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도 사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소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한 것이었어요? 군중 심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그 압박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판단을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날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혹시 이들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뭔가 군중의 심리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자, 이날 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이유가 뭐래요? 그들의 판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야, 바라바를 얻는 것이 더 합당하다.
아니면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엄청난 죄를 졌다라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선동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권하고 선동했다는 겁니다. 그 선동에 의해서 민중들은 어떤 가치의 판단도 없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에게 바라바를 달라라고 이날 외쳤던 겁니다. 최고의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 당시 영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장로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군중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시키는 대로 군중에 떠밀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특히나 한국 사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좀 비판적인 눈이 정말 많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그럼 우리 재림 성도는 어떨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당신 이단이군요 라는 가치 판단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눈빛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군중들 속에서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내 품성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큰 시험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이날 베드로처럼, 이날 빌라도처럼 분명히 내 생각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생각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진리교회인 것을 아는데 그 군중들에 의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이날 벌어졌던 대부분의 일들은 어떤 개인의 소신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군중에 의해서 휩쓸려서 그러한 선택들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날 유일하게 군중들의 떠밀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 안에서 믿음을 올곧게 표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같이 그 대제사장의 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아까 시대 소망에 보면 베드로가 군중 심리에 떠밀려서 예수를 부인하게 된 그 근본적인 동기는 예수와 멀찍이 떨어져서 마치 자기도 그냥 구경하러 온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 군중 속에 자기의 몸을 숨긴 겁니다. 그러자 군중들의 압력을 거기서 받았고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은 어땠을까요? 당시 시대 소망은 당시 요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가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군중들 속에 있고 싶지도 않았고
그들이 따라가는 그들의 군중 심리 속에 자기를 감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날 밤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듣는 제자, 그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이제 할 겁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똑같은 만찬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주시는 음식들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았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고, 그 중에 9명은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요한만 예수님을 끝까지 붙여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곧 준비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할 겁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그날 다락방에 모였던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이 예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사람들 군중들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팔아 넘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9명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요한과 같이 자신의 믿는 바를 충실히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줄 아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받들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명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변의 여러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나의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나의 믿음을 나타낼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